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서 아주 획기적인 얘기를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건물인 성전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거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성전 무너지고 헐린다.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세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소린가 라고 의아해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전이라는 개념은 건물이고 또 아름답고 좀 큰 건물인데 그것이 무너진다는 것도 충격인데 그걸 예수님 혼자서 3일 만에 세운다고 하니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지칭을 하신 것이고 나중에야 이제 우리가 그걸 알게 되었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몸은 당연히 성령님이 거하는 전이니까 성전인데 우리 몸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종교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에요. 그 교회에 갈 필요가 없어지고 이제는 절에 갈 필요가 없어지고 어떤 예배의 장소나 거룩한 장소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이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헷갈려 버리면은 이제 굉장히 그 종교화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실은 종교를 좋아해요. 가만 보니까 사람들은 종교적인 것을 좀 더 편안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천주교 같은 데 가면은 사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른다고 그래요. 그 천주교인들 가끔 만나보면 성당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그냥 좋은 얘기들 합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착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밖에 없는 건데 그런 예식 같은 것들이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또 절에 가면 또 괜히 마음이 편하다 이런 사람도 있죠. 이 종교화됐을 때 사람들이 좀 더 좋아하는 것 같고요. 자유를 좀 두려워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이미 된 것을 선언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에 대한 개념 자체가 구별되었다는 건데 지금은 구별이 안 돼 있다가 점점 더 명확하게 구별된다. 그런 게 없어요. 합격이면 합격이고 불합격이면 불합격인데 지금은 합격 반, 불합격 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이면 거룩이고 불경건이면 불경건인 것이지 거기에 어중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점점 더 거룩해지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신앙 용어 중에 성화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개념이에요. 그건 마치 우리 집인데 그냥 지은 건물인데 이게 점점 더 거룩해져서 성전이 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거는 엄청난 오류가 생기는 거죠. 성전은 처음부터 성전인 것이지 특별하게 지은 성전인 것이지 아무 집이나 깨끗하게 치우면 성전이 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지만 그냥 한 번에 단번에 영원히 변화된 것을 얘기하지 점점 더 깨끗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17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에 사람들이 이제 좀 무서워합니다. 나도 내 몸을 음란함에 내어줄 때도 있고 또 음란함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몸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밤에 뭘 먹기도 하고 또 뭐 내 눈에 안목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또 많은 시간을 쓰는데 그런 것들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나는 멸망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얘기는 성전을 더럽힌다는 얘기는 성전이 성전을 더럽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전이 되었는데 우리 스스로가 성전을 더럽힐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성전 제단에 닿는 것이 성전 제단을 더럽히지 못하고 닿는 그것이 거룩해집니다.
그 얘기는 아직 성전이 아닌 사람들 혹은 그 성전을 파괴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걸 또 잘못 생각하면 몸이 성전이랬으니까 몸을 더럽히면 아주 우스꽝스럽게는 목욕을 안 하면 멸망당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혹은 또 어떤 가르침 중에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이제 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호적이 등록되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자살한다고 하더라도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논리가 핵심이 뭐냐면, 회개하지 못하면 그 죄를 가지고 있는데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자살하면은 자살의 죄를 회개할 수가 없지 않냐, 이런 논리거든요. 그 얘기는 그럼 내가 회개하지 못한 모든 죄가 그럼 나를 지옥에 끌고 가는 모든 원인이 되겠네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모든 죄를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왜? 모르고 짓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또는 잊어버린 것도 많고 죄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걸 하나하나 다 회개해야지 천국 간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보혈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얘기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성령님을 부인하는 것, 그 자기가 성전이 돼야 되는데 그 성전이 되는 것을 거절하는 것, 그건 당연히 멸망당하는 길입니다. 내가 거룩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면 당연히 멸망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멸망당할 자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 성전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전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망당하는 길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라고 선언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러하다. 너희는 성전인데 너희가 성전이기 때문에 이미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 성전을 또 더럽히면 멸망당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질은 우리가 이미 성전이 되었고 우리는 충분히 거룩하다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원래는 성막으로 시작했죠. 모세의 전에는 하나님이 간헐적으로 누군가와 또 대화하시고 뭐 임재가 있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뽑으셔서 메시아가 오는 족속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국가로 삼으시고 한 전체적인 집단으로 삼으시면서 그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랑 소통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장치를 마련하셨어요. 그게 이제 처음에는 성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 성막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아니 나는 이렇게 제대로 된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이 천막에 있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모세 때에는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었어요. 왜?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계속 옮겨 다녀야 되는데 집을 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나는 궁전, 이제는 나라가 이제 정착되어서 다윗은 자기 궁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성막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자.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다윗이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했고 그 아들인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가장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그런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고요. 그러나 솔로몬 이후에 계속돼서 이제 외적의 침략을 받으면서 결국엔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바벨론 왕이 그걸 허락해줘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짓게 되는데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성전 감독을 맡았고, 그래서 그 성전을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구별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도 세월이 지나면서 허물어지고 굉장히 보수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헤롯 왕이, 분봉왕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종교를 잘 믿고 싶다고 하니까 성전을 보수하고 다시 세우는 것을 허락해줘서 그때 세운 성전이 예수님 시절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걸 헤롯 성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은 그걸 지은 사람들 이름 또는 짓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름을 한 것이지, 사실 뭐 스룹바벨이 대단하거나
헤롯은 뭐 대단하다고 여기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냥 씁니다. 그런데 사실은 신약에서의 성전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은 자들,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얘기할 때는 이 첫 번째 얘기하는 건지, 두 번째 얘기하는 건지, 세 번째 얘기하는 건지도 잘 구별을 해야 되는데, 신약에서는 무조건 세 번째입니다. 예전에 있던 성전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잘못 생각하면 여전히 아직도 건물을 성전이라고 자꾸 짓는데, 일단 천막은 건물도 아니었습니다. 천막이었지. 그러니까 이제 건물화된 것은 솔로몬 이후에나 성전이 건물화된 것이지, 그 당시에만 있던 것을 여전히 성전이라고 하면서 뭐 교회에서 성전 건축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단입니다. 사실상. 성전이 또 짓고 한국에도 짓고 그랬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 이래버리면, 그래서 이제 그 사마리아 여자가 물어봤죠. 우리는 회당, 산당을 짓고 성전에 가지 못하는데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데, 어떤 예배가 진짜 예배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도 아니고, 예수님이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때가 온다. 라고 하는 것은 장소 개념이 아니라 사람의 존재 개념입니다. 누구든지 성령님을 이제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뜻이었지, 이제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종교개혁감입니다. 제1성전, 제2성전, 성전도 막 하나, 두 개, 막 세 개 막 이렇게 되면 진짜 이단이죠. 성전은 하나만 있는 거예요, 원래.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곤란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성전 개념 자체가 사실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것도 건축 개념입니다. 벽돌이나 돌이나 이런 것들이 다 땅에서 나온 재료들이죠. 건축물이라는 거는 다 땅에서 나온 재료들입니다. 그걸로 짓고 생기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영, 성령님, 호흡, 바람이라고 표현되는 루아크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게 처음에 사실은 성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건물로서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물질 세계에 임해 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가끔 접촉한다는 게 아니라 거기 머문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상용화되고 상시로 이제 상설 임재.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열리는 매장이 아니라 상설 매장 있잖아요. 늘 열려 있는 것처럼 24시간,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열려 있는 하나님의 임재. 그게 성전의 원래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첫 번째 성전인 것이죠. 근데 이게 아담이 그걸 잃어버렸어요. 아담이 하나님은 먹지 마, 사탄은 먹어라고 얘기할 때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른이 야 이리 와. 아빠가 만약에 아이를 놓고 아빠한테 와. 엄마한테 와. 그럴 때 아이는 선택해야 됩니다. 이 비극이죠. 이혼의 비극인데, 그럴 때 아이가 선택을 하면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양육권자가 이 사람이 되는 겁니다. A라는 회사에서 우리 회사로 와. B라는 회사에서 우리한테로 와. 내 말을 들어. 그럴 때 선택을 하면 그 회사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먹지 마, 사탄은 먹어. 그럴 때 아담이 먹어를 택했고 사탄 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성전을 더럽혀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더럽혀 버렸고, 그때 하나님의 임재는 이제 아담에게서 떠났고, 그래서 사망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이제 자취를 감췄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순간부터 이제 발동되었고, 이 구약 창세기 이후에 쓰여진 모든, 그러니까 창세기 그 장면 이후에 모든 것이 구원 계획을 이루려 함입니다. 점진적으로 아주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이 전체적인 맥락을 잃어버리고 한 부분만 계속 적용한다면 되게 이상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뭐가 죄인지도 구별이 안 돼 있어. 그러면 뭘 먼저 해야 됩니까? 구별 먼저 해줘야죠. 그게 율법입니다. 뭐가 틀린 것이고 뭐가 바른 것이고를 계속 구별을 해줘야, 아, 이게 바른 거구나. 이 바른 것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판단이 서기 위해서 먼저 법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뭘 시작하든 뭐 회사를 시작하든 뭘 하든 규칙을 세우죠. 그게 아니면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 목표를 세웁니다. 목표가 없으면 되는 대로 살면은 그게 그 진단이 안 돼요. 검증이 안 되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법을 먼저 주셨고 그 법 다음에야 성전이 생기는 겁니다. 모세에게 제일 먼저 율법이 오고 그 다음에 성막이 세워졌죠. 그래서 이게 시행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과 상설로 상시로 열리게 된 것. 그게 하나님의 치유 방법입니다. 마치 치료법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병원을 통해서 치료가 되는 것처럼 병원을 먼저 세우고 치료법 개발하는 건 아니에요. 치료법이 먼저 있고 그것을 훈련된 의사가 거기에 상주할 때 병원에 누구든지 가면 치료를 받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자체가 해결책이라는 율법이 먼저 나오고 복음이 먼저 나오고 그것을 점진적으로 해결해 가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했고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구원 계획을 마무리하십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었는데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자체가 성전이고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거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만물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나 세상 안에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세상을 위한 것이고 세상이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지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고 단절되고 우리는 우리끼리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안락함을 제공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 초청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안락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본질 자체는 교회의 일원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이지 세상에서 힘들었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위로받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은 교회 생활이 목적이 아니고요. 사회 생활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만물 안에 있고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빈 곳을 채워주는 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입니다. 세상에서 빈 곳을 채워주면 이것을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대가를 받기 때문에. 그러나 대가 없이 채워주는 이 교회가 대가를 받고 채워줄 수 없는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그 채워주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충만입니다. 교회 자체가. 그러니까 교회는 비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공허한데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충만이고 우리가 나눠줘도 우리는 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고 특히 뭐 셀리더를 이제 한번 맡아보면 구조 자체가 그래도 건강한 사람이 소수고 아픈 사람이 다수인 셀 모임들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두 명이 그 여러 사람을 돌보느라고 아주 번아웃 되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건 이제 좀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좀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원래는 내가 채워지고 내가 채워진 상태에서 계속 충전이 되면서 남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이게 안 되고 한편으로는 나만 충만하면 돼. 나눠주는 것은 필요 없어. 이것도 한쪽의 극단이고요. 또 한편은 나눠줘야 돼만 너무 집착하다가 자기의 충만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자체가 충만이고 이 교회가 세상을 충만하게 하고 만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연합체이고요. 지역교회라고 부르는 그런 교회들, 그 유니버설 처치라고 부르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체가 아니라 각 지역별로 있는 소규모로 구별되는 이 연합체들은 하나의 비전으로 움직입니다. 비전이 하나로 묶여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묶었고 우리의 소속과 공동체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나는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교회가 되었는데 내가 꼭 이 교회에 속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성경 자체가 그걸 명확하게 하는 것은 에베소서가 뭡니까?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체가, 그러니까 성경이, 이 성경의 특히 서신서들이 구별되는 것은 각 지역교회별로 그 이름이 구별되었지 주제별로 되어 있지 않아요. 사랑편 이렇게 쓰여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편, 에베소 교회편, 골로새에 있는 교회편, 이렇게 각 지교회들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속감이 없다면 교회 생활이 점점 나태해집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제 경험이기도 하고 최순애 사모님도 여러 번 얘기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훌륭한 것 같고 많이 알고 있고 신앙생활의 연륜도 깊은데 교회에 대한 애정이 좀 적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결국은 한계에 도달합니다. 거기서 더 발전하지 못하는데, 이상하게 뭐 교회 애정이 굉장히 있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생활을 즐겁게 하고. 근데 발전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를 사람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발전합니다. 어느 아이도 아무리 뛰어나고 그 지혜 있고 똑똑한 능력 있는 아이도 가정에서 자라는 거예요. 고아원에서 자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이제 수원에 있는 보육원을 한번 방문했는데, 뭐 아이들 만나러 간 건 아니고 자립 담당 하시는 분하고 이제 상담하러 가서, 그분도 참 훌륭하고 저랑 말도 잘 통하고 참 재미있게 대화하고 오다가 차를 빼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이제 애들이 밥 먹으러 나오나 봐요. 근데 내가 후진을 하고 있으니까 애가 이제 나오다가 멈춘 거죠. 내가 후진하는 걸 기다리고 있던 애가 있는데, 걔 생각이 계속 나. 일주일 내내 걔 생각이 나고, 직접 본 건 아니고 거울에 비친 그 아이 생각에 고아와 안 고아와 외모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속은, 생각은, 가치관은, 사고방식은 완전 달라요.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와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는 완전 다릅니다. 세상을 보는 세계관 자체가 달라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인데, 그걸 보면서 근데 영적인 고아들,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굉장히 많다. 이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고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 이제 교회가 뭔지, 가정이 뭔지 잘 모르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뭐 여러분 교회 절대 옮기면 안 돼요라고 개척교회 목사는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옮기면 굉장히 타격이 크거든. 그래서 예전에 뭐 교패를 떼고 막 이럴 때 그 아파트에다 교패 붙여요. 어느 교회 다닌다고. 근데 그거 떼면은 큰일 나는 줄 알고 막 이랬던 적도 있어요. 목사님이 하도 그걸 너무 강조하니까. 근데 교회의 생존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교회는 몸이다 라고 얘기할 때, 이 지체가 몸에서 떨어지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몸 자체에도 타격이 있지만 사실은 떨어져 나간 이 지체는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주 위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옮기는 일들이 생깁니다. 뭐 당연히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의 이식수술 수준에서 생각을 할 이런 중요한 일이지, 단순하게 이 교회 다니는데 뭐 거리가 멀어서요, 이렇게 얘기해서는 곤란한 거죠. 예전에 송기성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직접 한 얘기인지 들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멀어서 못 가요 라고 얘기하면 송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특정 대학을 얘기해서 미안한데, 너 그럼 서울대 붙었는데 집이 멀어서 남서울대 갈 거야? 그럼 이제 그건 이제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아무 교회나 괜찮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정말 아무 대학이나 괜찮다고 얘기할 것인가? 그건 아니죠. CU나 GS25나 그게 그거예요, 우리들한테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아내나 저 아내나 그게 그거야라고 얘기할 수 없고, 이 남편이나 저 남편이나 그게 그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눈 낮춰서 대충 잡아서 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죠. 근데 교회가 집 앞에 있어서요. 물론 그렇게 인도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내가 이 교회와 부르심을 공유하고, 이 교회의 부르심과 내 부르심이 합치되고, 뭐 100% 맞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아깝지 않다. 이 교회가 헌금하면
그것 자체가 내 부르심을 이루고 있다. 이게 동의가 안 되면서 교회를 선택할 수 없고요. 그게 안 되는데 그 교회에 남아있다면 그것은 굉장한 비극입니다. 근데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고려도 안 하죠. 좀 뭐 다니던 교회니까요. 혹은 뭐 여기 오래 다녔으니까요. 익숙하니까요. 라고 하는데 사실은 소속과 공동체적인 입장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번 교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활 공동체, 운명 공동체라고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꼭 강조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받는 가르침 안에서 다 혼자 해도 됩니다. 성찬식 사실은 혼자 해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 없어요. 그냥 혼자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동참하는 거기 때문에 혼자 해도 됩니다. 예배 혼자 해도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모든 것이 혼자 해도 됩니다. 다. 근데 오직 하나 혼자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셀프로 못하는 거. 침례입니다. 왜요? 이건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혼자서 태어나는 사람 없잖아요. 엄마 없이 어떻게 태어나.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침례는 침례를 주는 사람과 침례를 받는 사람이 적어도 최소 2인 이상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탄생은 혼자 그냥 그럴 수 있습니다. 혼자 영접 기도문을 읽고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혼자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고 또 내가 양육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존재해서 이 교회는 비밀이긴 한데 왜 모르는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살거든요. 근데 이 비밀을 알면 알수록 이 교회라는 것은 강력합니다. 왜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것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면 적어도 두 가지만큼은 여러분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통로. 내가 매일 기도하고 말씀 고백하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특히 주일날 듣는 메시지는 절대로 간과할 수 없어요. 저는 이제 설교를 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제가 뭐 연구를 많이 해서 좋은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은 좋은 예화를 들면서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계시들을 꼭 주십니다. 전에 몰랐던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그럼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아이디어들과 생각들을 주세요. 근데 그걸 나를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죠. 들을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은혜의 소스는 아닙니다. 교회가 혹은 목사가 은혜의 소스는 아니지만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 제3자의 입장에서 은혜의 통로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목사라는 존재가 저는 스스로가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뛰어나면 참 좋겠다. 근데 그렇지는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가는 앞길에서 제가 살아본 인생은 목사로서의 인생이지 자영업자의 인생이나 또는 뭐 직장인의 인생을 제가 여러분에게 조언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각에서 특히 말씀을 전할 때는 이것이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해야 되고요. 참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좀 실망스러워도 그 실망스러운 자가 전하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은 통로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제 인생을 바꾼 몇 번의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게 꼭 김진호 목사님만은 아니었고요. 때로는 유치원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제 인생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통로 자체가 멋있으면 좋고 화려하면 더 좋겠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속한 이 교회가 은혜의 통로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릴 때 굳이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다스림의 질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잘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질서라는 것은 그 원리라는 것은 사용하면 좋은 것인데 거스르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오르막길에서 막 그 속도를 내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내리막길에 속도를 내는 것도 훨씬 수월해지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그 흐름들을 자꾸 읽으려고 하고 지금은 뭐가 침체고 뭐가 호황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고 쉽게 해줍니까?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흐르는 그 질서들을 여러분이 다스림의 질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스려야 되는 영역인데 내가 나의 상위 권위에 도전하면서 여러분이 다스림을 하려고 그러면 그게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다스림은 굉장히 명백해요. 어떤 권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권위는 없다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당연히 권위의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도 분명히 있죠. 여러분이 그걸 존중하면 존중할수록 여러분이 세상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는 게 훨씬 수월해집니다. 반항적인 태도가 사실은 자기 삶을 잘 다스리지 못해요. 왜요? 상위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위 권위도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비결이에요. 자, 다시 임재 얘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임재를 추구한다 그러면 자꾸 뭐라 그러지? 분위기로 자꾸 가는 것 같아요. 임재에 있는 분위기. 그래서 그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애쓰고, 물론 그것도 저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 자유하지는 못하니까. 종교적인 장치들도 어떤 면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꾸 사용하다 보면 그 문지방을 넘는 데 좋은데 사실은 내 삶에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끊고 아주 일부러 건조하게 만들면서 임재를 추구해라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장치 자체를 의지해서는 곤란하고 임재, 하나님의 임재 그러면 자꾸 느끼려고 그러는데 느낌은 그냥 따라오는 것이지 느낌이 있든 없든 임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된 임재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임재 자체가 보장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이걸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특별히 구하지 않아도 이미 임재가 있는 것이고 성령님이 지금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활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예수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에 권세가 있고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은 임재를 늘 동반합니다. 그래서 그 귀신 쫓아낼 때 귀신들이 가장 싫어하는 찬양이 뭔지 아세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 또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거를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여러분 예수님 찬양 합시다 하면 막 박수 치면서 할 때 여러분 거기 임재가 느껴집니까? 우리는 주님은 내 호흡 이래야 좀 임재가 있는 것 같고 예수님 찬양 이건 기도원 영성이란 말이죠. 근데 이거는 내 감정과 내 문화적인 것이지 실제로는요 귀신 쫓아낼 때는 주님은 내 호흡 하는 거 아니고요 예수님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귀신들이 그걸 싫어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때문에 빛이 비추면 어둠이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 자체의 임재가 있어서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대결 상황이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전혀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말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인생 처음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크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이렇게 소리 지른 게 아니고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작게 속삭여 줬어요. 네가 나가도 안 나가도 상관없어. 네가 나가도 나는 어차피 오늘 밤새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내 귀에 들려줄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어쩌고저쩌고 그래. 됐고 네가 나가도 난 할 거고 안 나가도 할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 예수님의 이름을 내 귀에 계속 들려주마.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높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마음에 상처를 받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됐고 예수님의 이름을 내 귀에 오늘 밤새도록 들려주마. 그랬더니 토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능력 대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악한 영이 같이 공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임재가 계속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승리의 비결인데 예수님의 이름엔 무조건적인 임재가 있습니다. 감정과 상관없이 메마를 것과 상관없이 아무것도 하기 싫다라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지금 하나님의 임재에서 많이 떠난 것 같다. 멀리 온 것 같다. 상관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무조건적인 임재가 있습니다. 또 연합된 공동체에는 무조건 임재가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힘이 있냐면 안 믿는 사람이 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초청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못 알아들어도 괜찮고 예배에 초청하면 얘는 아직 뭐 믿지도 않는데 예배에 데려와도 돼요. 이 공동체에 부으시는 기름 부음이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각 개인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기름 부음이 있어서 자기는 그냥 뭐 치유에 대한 믿음도 없는데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치유받고 싶은 사람은 안 났는데 따라온 사람이 나와버리고 불신자가 나와버리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왜요? 강력한 임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빛이 강력하게 비칠 때 이미 비친 사람, 빛으로 된 사람들은 그 빛이 그렇게 뭐 큰 역할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둠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기는 거고 그들의 어둠의 영이 떠났을 때 복음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합된 공동체의 임재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또 예배 자체는 임재를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예배한다. 불가능하죠. 내가 예배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누군가 설교를 해야 그게 예배가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신지 바로잡는 것. 이게 바로 예배 행위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바로잡는 것을 예배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내가 높인다고 높아지지 않아요.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지금 낮춰놨다고 실제로 낮아지는 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낮게 여기는 것 뿐이지. 결국 예배는 하나님을 여기에 임재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고 임재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더 깊은 임재로 들어가는 것이지 없는 임재를 불러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가끔 찬양 집회나 이런 데 가보면 하늘로부터 뭔가를 자꾸 끌어내리는 느낌이에요. 이게 구약적인 생각이죠. 사실은 뭡니까? 지금 이곳에 임재가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더 누구신지 더 알고 싶고 더 인정하고 맞다 정말 하나님 이런 분이다. 그리고 나는 내가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정말 이런 존재구나 라고 바로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 나는 죄인이다. 이거는 올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뭘 바로잡아야 됩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잡아야 돼요. 또한 말씀에는 무조건 임재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 본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읽기만 해도 여러분 펴놓는다고 임재는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성경책 배우자 하면 그렇게 좋다고 머리에 가까이 두면 좋대. 그래서 저게 뭐지 도대체 그런 적이 있는데 그 가까이 둔다는 거는 그냥 텍스트 인쇄물을 가까이 둔다는 게 아니라 말씀 내용을 같이 가까이 둔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임재가 있습니다. 임재가 없다면 여러분 기도를 허공에 당하는 거고요. 하나님 못 들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자체는 늘 임재를 동반하고 특히 방언 기도는 임재가 없으면 방언이 안 됩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실시간으로 따라해야 되잖아요. 그냥 통역이나 번역이 아니라 동시통역 수준이거든요. 이거는 엄청난 임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언을 하면 임재가 강력해지고 임재가 없으면 방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을 하기로 결정하면 내가 이미 내 임재는 떠나지 않는데 더 강력한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겠다라고 의지적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르심에는 무조건적인 임재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거 임재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으신 이유는 가장 먼저 목적이 뭡니까?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하시고 또 보내사. 이게 부르심이죠. 부르심이 뭡니까? 함께 있는데 보내는 것. 이게 부르심입니다. 부르셨으면 보내는 거랑 부르는 거랑 반대 개념이잖아요. 그러나 이 성경적인 부르심은 함께 있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도록 임재로 부르시고 그 임재를 가지고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그래서 전도다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나타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냥 부르심 뭐 사명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없는 사명들을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부르심에는 무조건적인 임재가 있습니다. 너희는 가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일에는 예수님이 임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막 임재를 추구하는 사람보다 그냥 사람들을 잘 섬기는 사람, 여기에 더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성령 인도를 막 성령 인도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보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특별한 막 초자연적인 인도는 못 받는데 그냥 잘 선택을 잘해요. 위기의 순간에도 선택을 해놨는데 이게 좋은 선택이었던 거죠. 이런 일들이 왜 생깁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에는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나타남은 부르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으로 점점 가까이 가면 인생이 쉬워져요. 근데 부르심과 상관없는 일을 하면 지치고 힘들죠. 이 부르심에 분명한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재가 나타남, 그러니까 임재 자체는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는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고 임재가 나타나면 결론은 뭐가 생깁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임재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 임재가 강한데 자유가 없어진다. 이거는 좀 잘못된 그림이에요. 이제 이걸 이해하면 그제서야 막 왜 뛰어다니고 막 저렇게 소리 지르고 이게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지 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임재가 강해지면 세상에서 생각하는 예절이라는 그런 것까지도 나를 이제 통제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막 가버려요. 어느 정도가 돼버리면 막 절킹까지 일어나고 막 이상한 행동들까지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뭐 건강한 것이냐, 사람들 보기에도 좀 이상하지 않나 이런 논란이 하겠지만 일단 원리적으로 보면 주님의 임재가 강해지면 자유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 결국은 내 거를 너무 포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유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임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뭐 율법주의가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건요. 사실은 그 올바른 방향성이 아닙니다. 자유가 더 증가됩니다. 어디로부터의 자유? 저주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걱정과 염려로부터의 자유, 질병과 가난으로부터의 자유가 늘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꾸 부자 되고 싶어 하는데 돈에 눌려 있는 거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돈 걱정은 점점 커져. 이거는 임재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부재 쪽으로 가는 겁니다. 돈을 따라가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돈과 주님을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재로 오면 돈이 따라오게 되는데 돈의 존재로 자꾸 가면 주님의 임재는 옅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돈을 벌어도 불안하고 안 벌면은 불안한데 벌어도 불안하고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임재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우리는 더 자유케 된다. 그리고 또한 성장과 확장이 생기게 됩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만큼을 들 수 있었지만 이제 더 무거운 걸 들 수 있게 되고 이제는 이 정도 문제를 풀 수 있었지만 더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게 되고 이게 성장입니다. 근데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결국 성장으로 귀결되고 성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성장만 있는 게 아니라 외적인 확장도 일어납니다. 나는 능력이 있는데 영향력은 큰데 이 확장되지 않으면 이거 찻잔 속의 태풍이죠. 근데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이 영향력도 확장이 됩니다. 여러분 특히 여기 우리 운동 또 트레이너들이 있어서 아마 정확한 표현인데 내가 실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요가나 또는 운동이나 이걸 내가 잘 못하면서 남을 가르치면 기초는 다 가르칠 수 있겠지만 점점 드러나죠. 내가 성장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근데 우리 요가원이 굉장히 좋은 요가원인데 홍보는 안 돼. 그것도 안 되죠. 큰일 납니다. 영향력도 당연히 확대돼야 돼요. 근데 이게 비결이 뭐냐? 임재가 강력해질수록, 임재가 많이 나타날수록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건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업에서도 나타나고 여러분의 가정생활에서도 나타나고 이건 분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건 천국 가서 잘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천국 가기 위해서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자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집에서든 회사에서든 일터에서든 교우 관계에서든 성장과 확장이 계속 증가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데 확장도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임재는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는 더 강력한 임재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임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더 멀리까지 전파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장된 임재를 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을 통해서 더 좋은 습관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말씀과 기도란 얘기네요. 뭐 결론은 늘 그래요. 교회 빠지지 말란 얘기네요.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래요. 부르심을 발견하라는 얘기네요. 아, 맞습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수월하게 해주기 때문에. 할렐루야.